시편 120편. 다윗이 쓴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20편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하고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루다. 내가 화평을 미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편 120편 1절에 환난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환난. 어떤 게 환난일까요? 어려움, 고난. 그 쓰나미 지진으로 갑자기 일본에 2010년도에 쓰나미 지진으로 몇 년 갔어요. 그리고 또 전에 파키스탄에도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가서 도와주고 이번에 터키에도 4만 몇천 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과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자연재해인데 일본하고 튀르키예가 지진층이 있대요. 지구가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구에다가 기둥을 세웠다고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 그냥 지구 동그랗게 공중에 떠 있는 거로 보는데 욥기서에는 하나님이 기둥을 세웠다고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의 그 궤도를 침범하지 않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때 지질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일본하고 터키가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04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카타쿰이라고 그 동굴 안에서 숨어가지고 핍박 때문에 그 석회암이라고 이게 그 모래처럼 이거 긁으면은 파져. 바람과 이게 접촉이 되면 딱딱하게 굳어요. 거기를 개미 동굴처럼 다 해가지고 거기 생활한 것들을 갔다 왔어요. 20년 전에. 근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터키에 있어요? 네, 터키에 있어요. 근데 성지순례를 터키에 많이 가잖아요. 그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번에 우리 기도원에 조선족 여자분이 왔었거든요. 성령께서 자기 보고 네가 살 길이다고 3번이나 말씀해서 왔다고 찾아온 거예요. 화상 기도하나요? 네, 저번에 제가 얘기해드렸죠. 한 3, 4주 됐어. 와갖고 한 달쯤 됐는데 성령께서 네가 살 곳이다고 3번을 말해갖고 끌고 갔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귀신이 끌고 다니는데 다리에서도 뛰어내려서 영동대교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밤 9시 40분에 문자 와서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줘요. 그러고 와서 기도 받고 상담하고 한 2시간 걸렸나? 그리고 잠 잘 잔다고 못 자고 왔어. 바라네. 조선족 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대. 연변 그쪽에 시골 교회, 자기 고향이 시골이래요. 근데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 택한 사람들은 꼭 나중에 나이 먹어서라도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다니신 적 있잖아. 어릴 때 다 교회 다녔다고. 아예 안 다녀본 사람은 극히 드물어. 주일학교 성탄절 여름 성경학교 때 가본 분이 많아. 이번에 제가 목포 기도원에도 갔더니 거기 정수기 점검하러 온 젊은 남자분이 제가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정성껏 듣더라고. 주일학교를 다녔었다 그래요.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혼란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냥 기다리면 마음이 편안해. 근데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 우울증 걸리고 얼굴이 새카맣게 되고 얼굴에 딱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딱 틀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 하지 않는 사람은 어두워. 얼굴 보면 티가 나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저는 또 투시한사에 있어서 다 보지만 종교도 부모님이 뭐 믿는 것까지 다 알아버리잖아요. 어제도 고향 친구 남자분이 전화 왔는데 아버지가 장남인데 예수를 안 믿는 제사 지낸 집이었다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막 했더니 하나님 어디가 있냐고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뭐 그러냐고 막 나 이래서 그다 나는 지금 36년간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가 네 소리를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주고 남을 병도 치료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네 말만 하고 있어. 네가 없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설득하면 목사님한테 설득하면 네가 모르냐? 네가 모르냐? 그 어이가 없다는 뜻 소리지 나는. 그죠? 자기한테 없는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안 믿으니까 없는 거지. 자기가 안 믿으니까 없는 거지 안 계신 게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을 갖다가 평생 하나님 말하는 목사님 보고 그 하나님 어디가 있대? 그게 뭐 말이 맞냐? 나한테 이러니까 네 말이 맞냐? 목사님 보고 하나님 어디가 있대? 그럼 네가 하는 그 말이 맞냐? 이래. 나중에 나보고 좋은 일 많이 한대. 암도 고치고 상속을 받은 사람 또 영적인 어두운 거 영적 청소 진다 나쁜 거 다 없애주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참 귀한 일을 한다고 나보고 하나님이라 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 거지. 지가 볼 때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종 서벤트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지. 영어로 스루라 그러잖아. 스루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 그렇지. 그걸 설명을 했죠. 근데 걔가 볼 때 내가 하나님이다. 저번에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섬에서 보블리오 섬에서 독사가 나고 손을 물었어. 안 죽었어. 안 죽으니까 신이다고 막. 신이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 나도 너희가 똑같은 성장 있는 사람이다고. 신처럼 막 바울을 사도 바울 안 죽으니까. 죽을 줄 알아도 독이 다 퍼져서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을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일을 했잖아. 복음을. 와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도시의 위험과 밤의 어둠과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목숨을 내놓고 또 광주리에서도 밤에 몰래 달아내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장에 가다가 하나님을 찬란한 빛에서 하나님 만나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잖아요.
금식하고 자동 금식.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이 육의 눈꺼풀이 벗겨져서 그러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 눈은 두 개야. 육안의 눈. 이런 사물을 보는 눈, 육안의 눈.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천군, 천사, 마귀, 사탄 보는 게 영의 눈. 저는 그런 걸 다 보니까 영의 세계를 통달한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여주신 것만 볼 수 있지. 그죠? 저는 20대 때 귀신을 하도 많이 보여주니까 하나님 제발 보여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20살 때 하도 보여주지 말라고 징그럽다고 그랬더니 이사 다니다 보면 그 지역이 센 데가 있어요. 터가 세다는 건 마귀가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거야. 대장로로 하는 거야. 그 횡성의 개전이라고 마을이 있어요. 거기 도로 바로 옆에 2층 벽돌집이 있는데 그 뒤에 무덤이 하나 있어. 거기서 잠자다가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40대 남자가 가위 눌려서. 그 주인이 요새 귀신이 어디냐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다가 똑같이 한 달도 안 돼서 자다 죽어서 소문이 퍼져갖고 그 집에 아무도 이사를 안 가. 집을 2층으로 무덤 바로 앞에 지어져 있는데 그 마당이 넓으니까 옥수수 마시고 농사만 지 사람이 안 살아. 그리고 거기서 차 사고도 많이 나. 갑천 방학 가는 그 권사님이 거기서 차 사고 나서 전신마비로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풀렸대 몸이. 나한테 간증을 해서 내가 못 산다고 그랬더니. 근데 그 다음 딱 1년 뒤에 그 동네 노처녀가 그 자리에서 자기 차 사고 난 자리에서 사고 났는데 아직도 식물인간으로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고라니가 점프해갖고 또 차 접촉사고도 나고 제가 거기 개점리부터 그 전원주 때 그걸 사기하셨잖아 전에 송교하느라고 다 팔아가지고 필리핀 송교 갔다 오고 막 다 서버를 썼는데 송교비로 다 나가서 근데 그 개전리부터 주여 삼창을 막 앞에 옆에 뒤에 하면서 계속 몇 년을 다녔지.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세워서 그 무당 동네에 들어가서 끝에 집에서부터 계속 보내시더라고. 그러더니 밑에까지 성령께서 다 그 마지막에 그 폐가 한쪽 없으신 분 계세요. 지금 이제 요양병원 가셨는데 그분 엄마도 무당이었다 그래요. 그 동네가 무당 동네야. 전시마을에. 거기를 계속 보내서 돼지고기를 좋아하셔서 물도 사달라 하니까 삐쩍 말랐어. 폐가 한쪽이 없고.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안수기도 하다가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제 손이 오른쪽으로 가. 폐가 망가졌다 했더니 이분이 놀란 거야 이제. 나한테 어디 쪽이라고 말을 안 했는데 내가 딱 알아버리니까 자기 딴에 놀란 거지. 어떻게 알았지? 성령께서 이 손이 가니까 아픈 대로 한 몇 년간 봉사했었어. 먹을 것도 사다 드리고 밥솥도 사다 드리고 밥해 드시라고 봉사 많이 했죠 거기. 그랬더니 작년인가 요양병원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동네가 사역이 다 끝나게 하시고 이제 기도원을 목포로 옮기셨대. 목포. 그러니까 이 선교사역을 하니까 건물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리 보내고 제일 센 지역만 보내. 그 우상숭배 센데 강원도는 산이 많으니까 산신을 믿어요. 바닷가에는 바다에서 우리나라는 뭐 바닷가에 무당들이 옛날에 구슬 많이 했잖아요. 제가 당진에도 한 3년 전에 우연히 주일 예배 마치고 보냈어요. 성령께서. 그 당진에 보니까 무당하고 귀신 들린 엄마하고 딸하고 삐쩍 말라서 완전 보여. 마귀에 사로잡힌 게 계속 나를 쳐다봐. 그러다가 보낸 거야. 이제 뭐 자기들이 구타하는 거 그 귀신한테 빌러 온 거지. 내가 거기를 가게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러 왔으니까 좀
자리 좀 비켜달라고 나한테. 음. 그래갖고 소주하고 번데기하고 그 귀신들이 삐쩍 말랑한데 거기다가 이제 시켜. 그리고 막 빌어 이제. 그리고 내가 이제 한 바퀴를 당진 한 바퀴 공원을 싹 돌고 와서 봤더니 그 귀신들이 계속 나를 가다가 다섯번씩 쳐다봐. 영은 영끼리 알거든. 우리나라는 우상숭배 미신이 바닷가에는 무당들 가서 실떡 놓고 막 기도하고 소주 번데기 놓고 기도하고 곳곳마다 경기도, 광주, 이천, 전국에 이렇게 무당들이 많나 몰라 우리나라에. 우리 기도원에 기도받으러 오신 목사님들도 목회 간 데서 오잖아. 그럼 영적 진단하다 보면 무당들이 그렇게 많아 지금. 목회가 안 돼. 전에 밤에 8시 반에 힘들다고 기도받은 여자 목사님이라고. 제가 전화로도 상담을 하거든. 영적 진단을 하는데 엄마가 무당이 보여. 맞대, 무당이었대 엄마가. 그러니까 무당 집안은 자기들이 힘들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살려고 신학교 간 사람도 많아. 전에도 시골에서 저희 목포 세조바 통해서 여기를 상담하러 왔어. 삐쩍 말라서 살이 안 쪄. 영적 진단하다고 했더니 할머니 아버지 엄마냐 할머니 집안에 그러니까 센 게 흐르더라. 통로가 있어. 영적인 세계에도 수도 파이프에 물이 흐르듯이 영적 세계도 통로했대. 무당 집은 계속 무당 영이 흘러. 목사 선교사 집안에 계속 목사 선교사가 흘러. 여기에서 이 환란 다윗은 왕이 됐지만 그 사울 왕이 시기질투 했잖아. 17살에 블레셋 골리앗을 물맷돌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면서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도 막 참아해서 춤추고 막 이랬는데 이 사울이 괜히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자기 딸 미가를 벌물을 삼아가지고 낚시처럼 딸을 미끼 삼아서 죽이려고 블레셋 표피 200개를 갖고 와라 다 했어. 근데 이제 미갈이 또 살려서 내려보냈죠. 염소털로 인형처럼 만들어갖고 다윗을 사랑했어 미갈이. 그래가지고 살렸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사울왕을 통해서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막 창에 죽이려고 요단단을 통해서도 막 다윗이 요나단도 여자가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어. 친구로서. 그래가지고 요나단 통해 사울의 딸 미갈 통해 다윗의 목숨을 보호하게 했었죠. 원수의 아들 딸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근데 도망다니느라고 그 지역을 샅샅이 다니다 보니까 전쟁할 때 요새 지역을 다 한 거야. 그때는 목숨이 어떻게 개의 벼룩을 쫓은 것처럼 나를 쫓으시냐고 이 사울이 사울한테 말했잖아. 다윗이 걔는 누구야? 사울. 자기는 배로 쫓아가 나를 내 목숨을 담보로 하냐. 근데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손대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서 또 물과 참병만 가지고 와서 사울이 너는 나보다 더 옳도다. 자기 목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그 도망 쫓김을 당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전쟁할 때는 자기가 그 지역 요새 지역을 다 알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다 익숙하게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늘 승리했어. 왜 그 지역을 다 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살이 고달프고 힘들었을 때 뒷일을 모르니까 다윗이 뭐 자기가 왕이 돼서 그거를 다닐지를 꿈이나 생각을 했겠어? 못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힘들 때가 있어. 제가 이 목포를 왔다 갔다 오면 한 7, 800km 왔다 갔다 하고 너무 힘들어갖고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아유, 행성에서 밤 11시, 12시에 이삿짐을 5번 날랐어요. 구수 차이로. 목포를요? 목포까지 440km예요. 밤에 가는 이유가 차들이 안 다니니까 아, 빨리 갈 수 있어. 혼자서 그 남자가 할 일인데 여자인 제가 밤 11시, 12시에 440km를 목포까지 이삿짐을 한 6번 날려서 에쿠스 차가 크니까 나르고 그 무렵이지 힘들으니까 이삿짐 나르고 힘들어갖고 오면 몸이 너무 힘든 거야. 이사 옮기고 할 때. 집에 거실에 들어와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죽었으면 행복하겠다. 얼마나 힘드니까. 이사도 옮기고 그리고 목포가 보통 센 데가 아니거든. 우리 오빠가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 산 중에 도사들이 도 닦는 데가 계룡산, 지리산, 유달산이래. 그렇게 마귀가 센 데가 목포예요. 제가 목포 기도원 차릴 때 응급실에 2번 갔었어. 킹크랩을 먹었는데 이게 저는 바닷가 출신이라 해물을 아무 두들겨 난 적이 없는데 그랬지. 머리 창걸 부딪혀서 3개월같이 피나고 손가락 꺾였지. 응급실에 막 두드러기 복통 나서 2번 갔었지. 기도원 차릴 때. 그리고 목포 가려고 화성 IC 딱 나오면은 이 눈에 막 눈이 찔려가지고 눈썹이 멀쩡하던 게 차 세워놓고 그거 빼고 가고 구수 차가 또 하루는 방전되고 이 마귀가 그렇게 나를 목포 내려오는 거를 그때 목포 딱 이제 일주일간 설립 기념 집회 하려고 딱 내려가자마자 목사님 여기 관리소장 전화 오서 이거 천장이 무너졌다고. 그때 목사님 고생했잖아. 그 타이밍을 누가 맞추냐고. 나 깜짝 놀랐어. 고생 엄청 하고 이 석회가루가 지금 한 3년 동안 청소하는데 아까 내가 의자 닦았지만 지금 몇 년 4년째 되나? 19년도에 기도원 차리가 4년째 되네 벌써. 목포가 그렇게 세. 목포 집회 못하게 하려고 이거 무너진 거야. 이 천정이. 목사님 고생했잖아 그때. 아, 놀랐어요. 25자루를 끄집어냈대. 저기 설비 가게 저기 장로님이셨대요. 나는 여기 와서 보지는 않았는데 저 닦으느라 고생 엄청 했잖아. 그렇게 센 데가 목포예요. 제가 작년 여름인가 2 언니들하고 그 유달산 갔다 고하도 케이블카를 탔는데 용몰이라는 그 고하도에서 걸어가면 용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커피숍이 있는데 내려오는데 용머리가 환상이 보이더라고. 용머리가 용머리가요? 환상이 보여. 그 산 이름이 용머리야. 아. 환상이 보여. 그러니까 바닷가는 그렇게 무당들이 막 빌고 막 이러는데 제가 첫 목포 기도원 첫 번째 통성 기도가 귀신 들린 사람 보내지 말라고. 힘드니까요. 아니 몰라. 그 통성 기도에서 10명 중에 8명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어. 목포 기도원 하실 때요? 그리고 7월 1일 날 우리 그때 성모광장에 그때 기도원이 2층에 있었잖아요. 그 옆에가 양쪽이 다 병원이야. 병원이 3개가 주르르 있어요. 근데 정신병원이 또 그 옆에가 있는데 그걸 정신병원을 갔다가 남자분이 간판을 보고 전화한 거야. 7월 1일 날 19년도. 그 7월 말에 제가 6월 8일 날 신생아 꿈꿔서 하나님이 내려 보냈잖아요. 왼쪽 가슴에 젖이 막 퉁퉁 불어서 애기 얼굴에 분무기처럼 젖이 분사하니까 신령한 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성령 체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전한 젖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체험이 뭐야? 하나님 만난 걸 체험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신령한 젖 신장 한 달도 안 되네.
19년 6월 8일 날 새벽에 잠깐 보여주더니 왼쪽에 젖이 통통 부은 거예요. 젖은 말씀이잖아. 애기 얼굴에 분사가 된 거 애가 하나 웃더라고. 그 꿈을 꿔서 목포로 기도원을 차리게 하신 하나님. 저를 나를 설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국과 캐나다를 2번씩 보냈어요. 보내더니 국경을 넘어서 가면 4시간, 5시간씩 왔다 갔다 해야 돼. 4시간, 5시간. 캐나다, 미국 이제 왔다 갔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니까. 그러더니 목포에는 휴게실 안 쉬면 3시간, 쉬면 3시간 반 만에 목포를 내려가요. 제가 무안에 크로니가 있는데 무안까지 들렸다 이렇게 가면 거의 400km. 근데 멀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하시려고 미국과 캐나다를 보내셨던 거예요, 미리. 4시간, 5시간을 다녔으니까 가깝네 이런 생각을 들게 하셔갖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목포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한 거지. 절에 어떤 목사님이, 권홍영 목사님이, 제가 수단에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을 파드렸어요. 200만 원. 근데 그 목사님이 총시대 선교대 학원에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리카에 비행기 티켓이 있다고 가자고 하고 어떤 목사님이 가자고 해서 좋다고 공짜 티켓이니까 따라갔대. 그때 하나님이 너 여기 선교 일을 해라 했대. 공짜 절대 좋아하지 말라고. 제일 지구상에서 지옥 다음으로 가난한 데가 차드래요. 흙을 먹고 산다는 거야. 그때 제가 횡성에 갔다가 새벽에 주일날 새벽 꿈을 잠깐 꿨는데 아프리카 애들 같아요. 꿈을 꿔서. 근데 뚱뚱한 아줌마가 이 은색 있잖아. 이만한 은색 쟁반에 먹을 거 있는데 애들이 먹을 거 그걸 배급받고 싶은 애들이 끝도 없이 보여. 새카매 피부가. 그 아프리카지. 그걸 잠깐 꿈을 꿨는데 주일날 꿨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꿈꾼 걸 그걸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고 오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지. 놀래가지고 나는 그날 주일날 꿈꾸고 어디로 100만 원을 선교비로 보냈어요. 감동이 와서. 개척하시는 총신대 그 신학 교수 개척을 했다는 소리에 그 100을 보냈는데 그 꿈 얘기를 딱 듣고 그 권영란 선교사님이 교수님들 4분 과가 4개니까 앉아 계시는데 안 주르고 가는데 내가 옆으로 가갖고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이따 빵값을 드릴게요. 이제 이러고 왔어요. 이러고 왔는데 그 선교사 예배를 채플을 선교대하고 채플을 마치고 이제 여기 갔더니 그 영상을 띄우려고 준비했는데 깜빡하고 영상을 안 띄웠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흙을 먹는 꿈을 꿨거든.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빵값을 100만 원을 이제 그 총신대 학교에 CD기에서 뽑아서 드렸더니 200만 원이 몸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또 뽑아서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년도에 은혜기도원 랑게 이래가지고 감사패를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오셨더라고. 거기 우물 사진을 찍어 갖고 은혜기도원 이름으로 해갖고 사모님은 같이 찾아오셨어요. 그 감사패를 가지고 화성으로. 그때가 15년도인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저는 20살 때부터 앞으로 될 일을 꿈으로 항상 보여주셨다니까. 어떻게 해서 제가 물어봐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꿈 꾸세요? 근데 저는 이제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다 계시하시는 거 같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명막측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고 제주도에 땅을 사게 하더니 그 땅을 팔고 정리해서 필리핀 선교도 보내셨고 필리핀 선교 3번 갔다 왔죠. 보내시고 갔다 와 그
그 제주도 땅에서 횡성에다 기도원을 차리게 하셨고, 제가 제주도 그 성경 이기봉 목사 영화 보고 불체험을 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바톤을 이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를 14, 15년도에 15번도 더 내려갔다고. 15년도에 메르스가 왔잖아요. 동탄에 평택 동탄에 메르스 와서 15년도에 그 꿈을 막 5번을 보내주신 거야. 제주도 내려간 거, 제주도 바다에서 목사 가운 입고 설교한 거. 그런데 돈이 없는데 땅을 사려고 막 계시를 했어. 그 땅을 사게 하셨어. 2개를. 8천짜리 땅을 7천에 나왔는데 6천에 사게 하셔갖고, 그 땅에서 8개월 만에 4천을 더 이득 보게 하셔서, 나라 양도세도 많이 냈고, 그 땅에서 필리핀 성교도 갔다 오게 하고, 정리해서 횡성에다 기도원을 차리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 땅 터받기 새벽에 가서 그 내 기토기를 돌면서 기도해서 나는 그 자리에다가 교회 2층을 건물을 지어가지고 1층에는 커피숍하고 또 2층에 성전을 하려고 하여튼 그 자리에서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팔게 하시고 횡성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일을 하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게 하죠. 건물이 필요가 없는 거.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 12년을 했잖아요. 인천에 어떤 목사님 제 이력서를 보더니 목사님이 보이는 게 내가 보니까 전도사님 저보고 그래.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이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이게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나를 못 쓰겠다고 이러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는데 하여튼 딱 12제자인데 전도사 딱 12년을 하게 했어요. 마지막 온평 장로교에서 마지막 전임을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30대 때 새벽에 기도하면서 40에 목산수 받게해달라고 5년간 기도가 나와. 성령 인도하심이지. 계속 기도가 나왔어. 근데 딱 만 40에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호세아서를 일독을 하고 오바댜, 요나, 아모스, 성경 통독을 이렇게 거의 30장을 가까이 통독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하시고 우리는 구약이 다 예언한 대로 신약이 다 성취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예정서를 믿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를 낳을 것이다. 미가서에 나온 말씀 그대로 다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서를 믿는데 그 하나님이 저한테 꿈으로 계시오면 그대로 현실이 다 이루어졌어. 제가 운전을 못할 때예요. 94년도에 면허를 땄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저보고 면허를 따래. 안산에 있을 때 94년. 제가 목사님 저 자전거도 못하는데요. 목사님 화를 내면서 자전거 못타도 운전을 할 수 있어. 내가 목사님 오른팔로 교회 다 도왔거든. 피아노 필요하다 뭐 돈을 다 해주고 성미 쌀부터 뭐 교회 대표기도 제가 대표기도 오전에 대표기도 첫 성도로 가가지고 목사님 이발비 돼가면서 그렇게 개척을 다 도왔거든요. 새 교회를 이사 다니느라고.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이제 면허를 땄지. 안산에서 땄어요. 그러다 운전 안 하니까 10년 무사고로 일종을 바꿔주대. 처음도 안 보고. 그럼 바꿨는데 저는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 대통령보다 더 부러운 거야. 왜냐면 처음에 면허 딱 따고 나면요 차 사고 난 거 막 보여줘. 무서워서 그거 보고는 무서워가지고 잔인한 사고 난 걸 보니까 운전할 생각을 안 했어. 그 끔찍한 장면을 이제 차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 면허 딱 따고 나 보여줘. 사고 나서 막 죽은 거. 그래서 무서워서 운전 차가 없었으니까 또. 근데
제가 마지막 전임 2008년도에 공항동에 살았는데 은평구까지 다 직진 가면 40분이면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1시간 반이 걸려. 그때 이제 운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중고차를 한 대 사가지고 아반떼 중고차를 사서 이제 운전을 새벽 예배부터 다녔죠. 근데 이제 제가 연수를 3번 받았지. 그 전에도 받다고 운전 안 하니까 까먹었어. 그때는 이제 교회 출퇴근 그 코스로 그 남자분이 아주 잘 가르쳐 주셨고 네, 들어 끼어드는 것도 다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고. 그 교회 출퇴근하고 연수를 받아갖고 이제 그때부터 운전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운전하기 전에 하나님 꿈을 한 2번 살짝 보여주는 거야. 운전 잘하고 다니는 꿈을 한 2번 딱 꿨거든 꿈을. 근데 내가 지금 울산이고 목포고 강릉이고 하루에 저번에 제일 많이 운전하고 850km. 제가요 가슴이 몸이 힘들어갖고 이게 힘든 거야 가슴이. 목포까지 내려가는데 고속도로 계속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기도 좀 해달라고. 목포를 가고 있는데 가기 전에 왔으면 안 내려가지. 급히 또 친구가 또 밥을 또 뭐 삼겹살에 뭐 친구들을 친한 친구 다 불러 나만 내려가면 5명 불러서 속기 먹고 또 올라갔다가 또 왔더니 850km를 운전하니까 가는데 진정한 시기가 힘들어서 몸도 무리하면요 죽어요 사람이. 과로를 죽자 과로사로. 그때 하나님이 나는 과로사로는 안 죽는 것 같아. 함께 하시니까. 전에 13년도에 대구로 어디로 부흥에 다니다가 다 먼 데서 나한테 찾아오니까 새벽 2시에 자고 또 집에 와서 자고 그 모텔에 자야 되는데 대구로 부흥회를 갔는데 4일간 집회를 하는데 그 주에 왔다 갔다 화성을 2번을 했더니 거기서 잤어야 되는데 전국에 부흥해가지고 안 쉬고 막 혹사을 했더니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자꾸 병원에 있으면 구인실에 또 그 사람들 다 기도해달라는 게 다 목사라고 비밀하고 있는데 들켰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옆에 그냥 10만 원을 메모지에다 교회도 안 다니는 여자가 10만 원 주면서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옆에. 참 희한한 일을 많이. 내 건너편 여자는 절 다니는 여자야. 이 불교 무용주를 손목에 꼈는데 그 언니가 조경순이라고 야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요 계속. 그 애기 이쁜 아들을 안고 왔어. 동생이 시집간 지 5년이 됐는데 애를 못 낳아. 근데 동생은 불교라 안 받고 싶어요 내가 목사니까. 올 때마다 그 언니가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 그 언니가 설득해갖고 받겠다고 이제 이래서 어느 날 그 화성중앙병원에 휴게실에 이제 나를 과로로 입원했었대. 가가지고 뭐 헌금을 10,000원도 안 해서 그냥 기도해줘서 쌍둥이 아들 낳았잖아. 할렐루야. 또 어떤 할머니는 나한테 또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일주일 때 똥을 못 싸 어떻게 해야 돼 이래. 집에 가면 똥 싸니까요 싸면 5만원 감사헌금 좀 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갔더니 전화 왔어. 목사님 말씀대로요 집에 가서 똥 싸서 그럼 5만원 보내서 계좌로. 병원에서 일하게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 나를 가만 안 두시는 거. 목사라고 말을 안 해. 그냥 나 어떻게 들켜가지고 국인실에 있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20대 때요 노방전도를 아주 열심히 그저 상록역에서 혼자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상록역 들판이어서 아무것도 없었어. 90년도 12월 28일 날 이 번호동 이사했거든요. 90년도에. 지금 한 34년 됐는데 34년 전에 여기 왔었어요. 혼자서 계속 전도했었죠. 상록역에서. 근데 28년 만에 다시 이리 보내신 거 하나님. 번호동으로. 그때
제가 개척기 교회 꽃꽂이를 9년을 했어요. 봉사를 내 자비로 2시간 반 걸려. 저는 꽃을 사오면은 신문에 돌돌 말아주잖아. 소강대상에다 다 올려놓고 기도했어요. 저 꽃꽂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듯이 올려놓고 기도하고 꽃을 꽂았어요. 2시간 반 걸리더라고. 그랬더니 이 성전을 예배드렸잖아요. 18년 1월 13일 날 화분이 18개가 들어왔어. 18개.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목포 오빠가 20만 원을 보냈는데 그 돈으로 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20만 원 보낸 거로. 그랬더니 하나님은 오빠가 제일 힘들 때 나를 내려보내가지고 싹 해결하게 하시고 성전 기도 올린 오빠가 전기, 장바, 도배 전체를 다 건축일하니까 돈 하나도 안 받고 다 그냥 해주셨는데 계약이 또 권사님 집 2층 건물을 공사를 하는데 6개월간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우리 오빠한테 꼭 하라 그랬대요. 세 사람 건축업자를 이름을 대니까 우리 오빠 이름을 꼭 김은섭 씨한테 하라고 제일 꼼꼼하게 잘한다고 목사님이 은사가 있었나 봐.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목포 기도를 그 리모델링 싹 해주고 나니까 1,000만 원 더 내갖고 7천이 공사를 한 거야. 1층, 2층 다 털어서 새로 집어치는데 요즘은 못하지. 건축 비용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 권사님이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오빠가 그 수료할 때 가서 봤더니 그 입구에서 앉아서 내가 기도해드렸거든. 그 권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 우리 목사님이 건축하는 3분을 됐는데 우리 오빠한테 꼭 하라 그랬대. 꼼꼼하게 잘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그때 그 타이밍이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 환난 날에 오늘 120편 1절에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를 때 내게 응답하셨다. 그 선한 걸 꼭 갚아주신다. 아멘. 그 신약성경에는 그 물 한 그릇을 이 소자에게 대접해도 결단코가 들어있어. 앞 구절에 결단코 갚아주신다. 그때 제가 우리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머리를 길러가지고 안 잘라서 목사 머리 왜 안 잘라 그랬더니 이발비가 없어서 못 잘른다 해서 그때 얼마냐 물었지도 않고 10,000원씩 드렸어요. 91년도에 3년 4년째 10,000원씩 이발비를 드렸더니 내 머리 책임진다는 미장원 여자들이 5명이나 나오고 지금도 내가 가는 미장원 여자가 희한하게 머리로 상상외로 싸게 해줘요. 그냥 다. 나 하고 싶어하는 거 다 그냥 3만 원에 다 해줘. 딴 사람은 뭐 15만씩 받는데. 희한한 일이만. 아파트 계약할 때 따라가서 막 좋은 층 얻어주지. 서울 대리면서 뭐 5,000원 깎아준 데서 고마워서 기도해줬대. 이 팔이 안 올라간 게 올라간다고 막 10만 원 홍보 감사한 주지. 처음 갔는데 60만 원 보정석을 2개 해주지. 아들이 뭐 SNS 화장품 개발했다고 해서 화장품이에요. 한 5-6번을 가서 공짜로 해줬고 갈 때마다 교통비하라고 10만 원씩 2-3번 해주고.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하시는지 지금까지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못 가는 거지. 하나님 각종 보가 좋은 거를 한뜩 준비해 놓고 나에게 오라는데 누가 어리석은 거야? 제가요. 내 친구한테 그래서 어제 그 친구가 저랑 한 2시간 통화했는데 유튜브가 올라와서 저기 전화했다면서 이태리 갔다 온 거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아냐고. 나를 보라고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셨는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키고 해외를 50도 더 나갔다 들어왔다 하게 하시고
저는 우리 친척이 누구한테 저 나를 보고라도 믿으라고 그래요. 그쵸?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지. 이 세상에 부모가 있어도 공부를 그렇게 못 시키는데. 그죠? 각종 보호가 좋은 게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잖아, 성경에. 그래서 내가 친구 보고 핸드폰에 성경 다운로드 받아서 열심히 들으라고 알려줬어요. 우리 환난 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한나가 그랬죠.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걸 다 풀어주셨다. 아멘. 성경 신구약 구역 전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야곱이 서원해서 기도했을 때 네 떼를 거느리고 부인이 4명 네 떼를 거느리고 나타났어. 환난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되 가장 좋은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 주신다. 호이 되어 넘치게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신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앙이 이렇게 작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다 펼쳐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정말 목사 될 수 없는 건강 상태가 아픈데도 명예 박사학위도 받고 하나님 애인 선물도 주시고 남편이 안 계신데 외로운데 재밌는 분을 주셔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주셨잖아. 그치? 그 감사하라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웃는 걸 가장 즐거워하는 것 같아. 아까 통한 권사님이 손자를 볼 때마다 웃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웃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내가 살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거를 주시잖아. 그죠? 감사할 거 뿐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